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의 생각들을 보여줍니다. 자, 1절에 또 환상을 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번에는 동문, 성전 동문 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문에 25명이 있었습니다. 이 25명은 앞서 8장 16절에 보면 동쪽에서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던 자들이 25명이 있었습니다. 그 25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죠. 근데 그 25명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 25명 중에 에스겔이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야사냐와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를 보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중에 에스겔이 아는 자가 있었던 거죠. 분하야와 블라디아. 심지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게 뭔가요? 백성들의 고관들 중에도 꼭 이 환상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 그런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지 겸하여서 다른 것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고관들 중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신실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월 달에 친구 선교사가 와서 간증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가야 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 군대를 갔다 온 후에 1년간 쉬게 될 때 마약에 그렇게 빠진대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심취하고 이렇게 마약에 빠지느냐,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환락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모여 산다는 곳에 갔더니 간판도 다 히브리어로 써 있고 곳곳에서 히브리 말이 들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말이. 이게 현재 이 이야기입니다. 가서 마약과 동양 종교에 심취한 그런 유대인들을, 청년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방법이 없나. 지난 봄에 왔던 선교사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만 목매어 쳐다보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 중에 그 고관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품는 그런 자들이다. 3절,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평성 되니까 집 지을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즉, 이 성읍 예루살렘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마야.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야. 누가 우리를 치려고 해도 이 성읍이 지켜주고 있고,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런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악을 꾸미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괜찮아, 우리 때문에 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지금은 태평성대야,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언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이 5절부터 쭉 12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죠. 5절,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명령한 대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6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교만이 행하고 너희 뜻대로 행하며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시체를 거리에 많이 채웠다. 악을 도모하고 악한 행실을 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악을 행했던 이 성전 예루살렘, 이 성에서 너희가 끌려 나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죠. 멸망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8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칼로 멸망할 것이고,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온갖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별일 없어, 우리 태평성대야, 잘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나는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이스라엘 변경에서도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예.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다 잘못됐다. 너희가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가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다가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가시다가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산지 일주일도 안 돼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아이씨, 기분 나쁘잖아요. 새로 샀는데 떨어져서 깨지거나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죄를 지었더니 벌 받았네.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어제 내가 교회 갔어야 되는데 못 갔네, 뭐 이런 생각.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게 되죠. 좋은 일 있거나 특별히 우리가 삶에 좀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런 게 우리가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 팡세라고 하는 책을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 신앙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세 사람이 누구냐? 가장 믿을 수 없는 세 사람. 의인, 영웅,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 영웅, 성자는 믿을 수 없다. 왜? 겉에서 보면 의인인 것 같고 영웅인 것 같고 성자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파스칼은 그런 얘기한 거죠. 겉에서 보면 목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이 보면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하면서 그렇게 나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8월 1일 또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죠.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그런 나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가마처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며 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8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